오늘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외침, 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이 내용들을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는데, 이 피조물과 피조계를 이 공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나?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인간을 누가 지으셨나?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천지신명 하늘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내용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저와 여러분, 즉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의 천사를 지으셔서 통치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라고 하면 전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 흙으로 빚으시고 속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영혼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그때로부터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움직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심으로 지음받은 짐승들, 동물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심에 그 각 고유의 형상대로 짐승들이 지음을 받고서 그 짐승들도 한 생명체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강풍으로, 초강풍으로 불어오고 있는 짐승들의 인격화, 지금은 인간은 오히려 인간답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짐승들이 오히려 VIP로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은 아파도 병원을 다 데려가는데 짐승은 조금만 아파도 네 새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병원에 가면요, 의료수가가 되는 것도 안 되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사람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그냥 진찰한 반대, 진료 반대 약 몇천 원, 약 다 보태봐봐야 10,000원 끝납니다. 그런데 짐승은 지금 가보면요, 엄청나게 비싸게 돈 주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을 완전히 자기 가족 중에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봐라, 똑같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금 짐승의 인격화, 그래가지고서
이 짐승이 죽으면 낙골당을 만들어줍니다. 낙골당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낙골당에서 매년마다 제사도 지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또 불교계에서는 그런 짐승들을 위해서 뭐 해준다고요? 어디 가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불도 해주고 목탁도 두드려줍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걸 위해서 예배도 해줍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짐승인지 인간인지 모르는 정신이 비폐해버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짐승은 짐승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죄라는 것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이 짐승보다도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언제든 내가 일 갔다 오면 그저 좋다고 이어서서 그냥 발을 막 이러니까 그 귀엽다고 앉아서 뽀뽀하고, 아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 계신 것 같죠? 하나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단 말하지만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 알 뿐이지, 머리로 알다 보니까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그 업무를 봅니까, 가서? 그 업무 누가 다 봐줘야 돼? 저 복지 담당하는 복지 공무원들이 봐줘야 되겠지 뭐. 지금 그런 세대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사상, 이 차이점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신은 존재한다는 것이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이게 차이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미션 코람대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치유 사역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세력들의 공격과 그들이 제거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 계시지 않아요? 아멘 잘해야 된다. 살아 계시지 내가 텔레비에 나오는 저 설교할 때 듣는 거 보니까 무조건 아멘이야. 하도 저 어느 부흥회를 가보니까 하도 맨 앞에 권사님 한 분 앉으면 얼마 아멘을 잘하는지 아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언제 얘기했잖아요. 조는데 1등이야. 멀쩡하게 예배 어전을 잘 진행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그냥 조는 거야. 얼마 조는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도 들려. 아멘 합니다. 뭐에 아멘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내가 압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저걸 우리 경산 뭐 줘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졸다가 아멘 소리 깜짝 놀라고 저희도 아멘 했다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아멘. 그게 처음부터 깍깍깍 웃고 하니까 운도 내보고 왜 운도 뭐라 그랬다고요? 그랬죠. 권사님 졸지 마세요. 조니까 그 소리 듣는다 아니가. 그러니까 탓이나 권사님 안 졸았다잖아요. 귀신 때리지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우주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 무리들과 살아 계시지 않다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이 영혼이 있음을 믿냐 믿지 않느냐, 천국이 있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그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 인간을 보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영혼은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버리면 육체는 즉각 호흡이 끝나요. 내가 사람이 숨 끊어진 걸 몇 번을 봤잖아요. 장례를 치르기 전에. 그러니까 딱딱 이러더라고요. 딱딱 소리 나요. 정확하게 소리 나. 딱딱 소리 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확신. 그럼 그때부터 코에 손을 대면 이게 숨을 안 쉬는 거야. 그러면 천을 덮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들어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적어도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다? 영혼이 있다는 증거다. 그럼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버리면 숨을 쉰다 안 쉰다?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란 말에 히브리 원문에 보면 루아흐라는 뜻은 뭐냐? 숨이란 뜻이에요. 숨. 그러니까 영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숨을 쉰다 안 쉰다?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내 속에 빠져버리면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외쳤던 철학도 뭐라 그래요? 죽음은 다 말합니다. 그 죽음이 왜 그때 죽음이 오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생로병사한다. 태어나서 늙게 되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말할 뿐이지 그 원인을 말하지 않는다. 이 원인은 뭐겠습니까? 원인은 죄라는 것 때문이에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자기 머리 중심으로 항상 판단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더라.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이 철학에서 어떤 답을 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인간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혼을 불어넣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준행하라. 그러면 자손 천대로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자손 3, 4대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 똑같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 없다 그 개의치 않습니다. 죽었다 개의치 않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된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사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무당들을 찾아가고 그런 귀신들을 왜 찾아갈까요? 찾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왜 예언가들을 찾아가나요? 그는 무언가가 내 미래의 삶에 대한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서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이 말해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이 귀신들이 말을 해주더라. 근데 그걸 보고 위안을 삼으며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평생 거기에 목매여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우리 앞에 보면 벌벌 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무당 속에 역사하는 그 무당 신들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섬기는 신들보다 이 하나님 신이라는 이분, 예수님 신이라는 이분이 훨씬 더 강한 신이구나. 다 압니다. 정확하게 영적 세계의 영매들은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모르느냐?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이 정신이 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거예요. 정신적인 가치를.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수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한 씨족을, 백성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똑같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우상을 섬겼던 데라가 아버지 데라가 많은 사람이냐?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조각하는 가문에 태어나서 그 우상을 숭배하며 성장했던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까요?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 우리가 보통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경우가 없어.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말하기 전에 데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데라보고 떠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 데라가 떠났어요. 그 데라가 떠나다 보니까 그 자식인 아브라함 같이 떠나는 거죠. 근데 가는 여정에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재차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시 떠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의 너희 시족들을 통해서 있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아비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그 움직여 갔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보았겠어요? 뭘 보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 전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저 그냥 뭐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뭐 내 감정대로 내 안에서 막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신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정신을 따라 움직여야 그 사람이 확실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기 전에 어떤 정신을 가졌다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 기록은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봤을 때 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그런 종교심을 가진 자들이 있고 종교심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종교심이 없는 자들은 자기 이성을 거의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학을 신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은 믿겠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못 믿겠다, 이거는 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종교심, 도대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분명히 뭔가 어떤 절대적인 힘이, 절대자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며 의식을 가지고 살았지 않겠나, 그런 궁금증, 퀘스천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 그 얘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 한번 쳐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중심 속에 진실함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정직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신을 이렇게 갈망하는, 이 신을 찾고자 하는 그 종교심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참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지 않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부르셨겠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비록 그 속에 믿음은 없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제 친구를 내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평소에 우리가 마음가짐,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와가지고서 그 후손들에게 훗날 내려주신 건 뭐예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자였던, 인도자였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호렙산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 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10계명을 내려주셨어요. 1계명에서 4계명 기록된 돌판과 5계명에서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모든 인간들은 이 1계명에서 4계명에 기록된 말씀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비겨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만약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되면 자손 3사대로 저주가 내려간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자손 1000대에 복이 내려간다. 그리고 너희들은 연약한 인생으로 지원받았으니 꼭 안식하려는 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니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전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 말씀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런데 특징은 뭔가 하니 이 신명기 역사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 말씀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믿으라는 표현이 없다니까요. 믿으라는 표현은 언제 나오냐? 신약에 나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역사를 내려오면서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서 아직까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옛사람과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서 지키라는 법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법은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기가 쉽더라, 안 쉽더라?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쉽더라, 어렵더라?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믿어라,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걸 믿는다는 거야. 천만에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믿는다는 개념은 립 서비스만 한다고 해서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든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삶을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삶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란도 뭐라 합니까?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복음주의라는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외쳤던 것이 뭐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일평생 신앙생활 해도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이게 또 오후에 전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오후에 전하겠는데 그 오후에 듣기라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뭐하라고요? 가르치라고 명령했다. 가르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3대죠. 3대. 이 3대가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렇게 지키게 되면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길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삼가 그것을 듣고 뭐라고요? 행하라는, 믿으라고 표현하지 않다니까요. 읽어봐야 믿으라는 표현이 있는가 여기에. 전부 다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 잘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 없어요 여기에. 자, 그 다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전부 다 명령문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의 책임이야. 그는 부모의 책임 하라는 거예요. 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대문관에 기록.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숭배하는 가물에 보면 부적들은 어마어마한 너무 많이 붙여놔. 그리고 뭐 이런 봄이 되면 입춘대길 그냥 닭에 많이 붙여놨잖아요. 얼마 많이 붙여놔. 그것도 부적에서 그냥 아주 지갑 속에 부적을 갖고 댕겨. 부적을 갖고 댕겨. 난 놀랬. 아이고. 집안에 부모님들이 어디다가 부적을 넣는지 그것도 몰라. 나는 불태운데 하나씩 거기 나와.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아이 어느 집에 도배를 해보니까 내가 직접 해봤잖아 그거. 아니 도배를 해보니까 도배 먼저 붙인 걸 뜯어내야 되잖아. 그 안에도 붙여져 있어. 그 안에도 이마박에 요에 이마박에.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이 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안 시켜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거는 철저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쳐서 하나님 보낸 천군 천사의 움직임이 있으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이렇게 움직였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부터 계속해서 외쳤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였어. 공의. 하나님의 공의. 백성들이 그 공의를 지켜야 하는데
백성들이 공의를 떠나버리니까 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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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외치는 거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는 있잖아요. 그 잘못하고 있는 백성들 안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성전에서부터 울려 퍼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그래도 외쳐도 끝까지 듣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오라.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외침은 뭐냐? 전부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80-90%는 지금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말하지만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야. 성경에는 그런 구체된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목회를 하는 목회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경험을 비교해 볼 때 영성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전도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적어도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영성사역자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영성사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성신학자들과 전도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교인 분포도가 10대, 80대 10으로 되어 있다잖아요. 앞에 10은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예 안 믿는 사람, 뒤에 10은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10%. 80%는 뭐냐?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게 이성 중심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미션 포함되어서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옛사람의 처리가 전혀 안 된 사람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는 것에서 이 90%는 탈락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게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뜻이 돌아오라는 뜻.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공의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공의 안으로 돌아와야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의 정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 정신이, 마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 외치는 거예요. 그 돌아온 정표가 말라기 선자는 11조라고 했잖아. 11조 보험물이라고 그랬거든. 왜? 자꾸 그 돈 가지고 자기 쓸 거 쓰고 싶으면 다 쓰는데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정표가 뭐냐? 첫째는 뭐가 돌아와야 된다고요?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 뭐가 돌아와야 된다? 몸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돌아와야 된다? 재물이 돌아와야 된다. 요 세 가지가 돌아와야 하나님께 돌아온 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버리지, 저렇게 해버리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 보신다 했는데, 중심 보신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라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들었으니,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공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공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구절들이잖아요.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영생 얻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말하지만 맨 마지막에 36절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 정리를 쉽게 너무 쉽게 정리를 해도 사람들은 그걸 너무 예사로 여긴다. 왜? 아직까지 죄의 성향이 그걸 예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옛사람과 자아된 모습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미션 포럼 대우들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의 사는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다, 요렇게 딱 정리하면 정확하게 맞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 말씀에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비는 자식에게 가르치고 자식은 또 그 손자에게 가르쳐라.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이 말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를 잘 들으시고 우리의 정신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증가하실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남은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